하나님이 나한테 어제부터는 그룹이라는 단어를 머리에다가 이래 넣어주는 거예요. 그룹이라. 그룹이라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사실 그룹이 그 히브리어로 케루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또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편에서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놔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생명나무가 지켜지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그룹이 뭐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이 이것을 잘 봐요. 에스겔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발강가에 섰는데 뭐가 보이는가? 내 생물이 보여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 같은데 이래 돌아보니까 소고 이래 돌아보니까 사자고 이래 돌아보니까 독수리고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네 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이 생물들이 그 성경에 따라서 이제 다 이리 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나?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뭐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나?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을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뭘 보여주는가? 한번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찾아봅시다. 이거는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을게요. 여기에 그룹이 나와요. 자, 봐요. 14절을 이렇게 다 같이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자, 그 에스겔이 봤던 그 생물이 뭐라고요?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이라. 근데 이 환상을 또 어디서 보여주는가? 계시록 5장에 한번 가봐요. 여기에도 뭐가 보이냐면은 내 생물이 나와. 6절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은 뭔지 아시죠? 뭐 계시록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상의 예배인데 이 5장에서 뭐를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두루마기를 보여주는데 이 두루마기를 보여주는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서 생물이 보여요. 5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풀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자,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입니다. 동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동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케뎀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쪽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영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서쪽이면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라고요? 동쪽은 뭐 어떤 관념이 있다고요? 영원하다. 서쪽은 또 뭐라고요? 거기는 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북쪽은 뭐 어떤 말이에요? 숨겨지다. 맞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그룹들이 짓겠다고 했는데 그룹이 뭘까요? 이 생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한번 보냐면은
요한 1서 2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시니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조금씩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 생물은 뭘까? 그룹은 뭘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먼저 답을 이야기할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레네오 2세 때부터 2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연관되어 보는가? 여러분은 많은 의견이 있지만 또 어떤 말씀으로 연관되어서 사복음서. 그래서 소의 얼굴은 소의 얼굴은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예요? 사자.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 그래서 뭐라고? 소의 복음. 이렇게 말하죠.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사람.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수리.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합해 봤을 때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창세기 그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났던 그 길에 하나님이 뭐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신다고요? 말씀으로 지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루 도는 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뭐 두루 도는가 이야기인데 원어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 두루 돈다는 말은 변화시키는, 다 같이 변화시키는 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두루 도는이라는 그 두루 도는은 어떤 말인가? 변화시키는. 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은 뭐예요? 성령의 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말씀으로 시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그룹들과 두루두는 북한이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말씀 아니고는 무엇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17장까지가 굉장히 16장부터 계시록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남의 구절이. 그러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계시록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그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뭐라고요? 두루두는 불칼은 성령이고 이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오늘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나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좀 하고 합시다. 우리 아까 2013이라 그랬나요? 예. 항해자.
삶의 한계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한계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항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내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안 그래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항해자라는 복음성가가 잠시 날 놓아줘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게 나아달라는 그 말에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오늘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 알아볼 수 없습니다. 명예로 사람 알아볼 수 없습니다. 명예로 하나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련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전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미련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미련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렇죠? 뭐 얼마든지 우리 안에 확 밀어여서 베드로처럼 말이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여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고백을 해도 베드로는 엄청난 초대교회 교부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역사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또 우리의 이 자리를 둘까요? 아니요. 아까 우리 원장 목사님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 예, 저도 이 자리에 예배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부터 우리의 얼굴이, 이마가 뻣뻣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얼굴이 뭐냐면 뻔뻔스러워집니다. 안 그런 척, 아닌 척.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서 용솟음 치고 있는 그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겠어요? 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돈을 제일 좋아하는 목사예요. 저는 돈만 보면 뭐 환장을 해. 그러나 돈에 환장을 할지언정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뭘 만드냐면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아담에게 뭘 만드냐면은 아담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2장에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제 쉬신다고요? 7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죽 먹듯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모든 일이라는 이 글자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은 성경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두루두루 북한을 쉬워요.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 두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던 어떻게 천지창조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어린이 그 반에 가야 되겠지. 여기는 어린이 반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시던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그 일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멜라카예요. 멜라카. 여러분 아마 원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저는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또 원어를 멜라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인가? 대리자의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대리자의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던 그 멜라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는가? 말라크. 여러분 말라크는 뭐가 생각나요? 말라기가 생각나죠?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가 뭐예요? 말라크가 뭐예요? 사자.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내려놓자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겠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어요? 할 일 없으니까 뭐 박성호가 바닷가에 가 낚시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어 놓고 뭐 그리고 복 주고 그게 복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은 간단해요. 누구를 위하여서 그 마치는 모든 일인가? 간단해요. 아담을 위하여. 아담에게 맡겨주기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맡겨주기, 첫째 아담에게 맡겨주려고요. 이 말씀을 맡겨주려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에게 뭘 맡겨줬나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뭐냐면 아담을 위한, 아담들을 위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가? 아담에게 맡겨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라는 말이 뭘까요? 다스리라는 말이 뭐 짓밟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쪼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쫄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입에서 다스리다는 말은요, 이 말은 상대를 알고, 상대를 살게 하고, 상대를 지원한다는 거,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맡기기 위한 모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왜 일곱째 날에 안식이 했다고 말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고 말하는가? 일곱이 안식이고 안식이 일곱인데 그게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샤바트, 휴식하다는 말이에요. 휴식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교회가 있죠. 뭐 안식 쉰다고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안식하였다면 휴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휴식했을까요? 거기서 쉬었어요? 거기서 쉬었으면 우리 밑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밑에 이야기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죠. 8절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식이라는 건 휴식하다는 거 뭐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산중턱에서 쉬어야 안 쉬어요? 왜 쉬어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이것을 뭐 이제부터 아담에게 맡겨주기 위해서라고. 이것이 결혼 이야기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이리 번지고 저리 번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느껴보자고요. 우리가. 그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왜곡되게 못 버리니까 뭐예요? 눈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눈이 안 열어지니까 돈으로 보이고 명예로 보이고 잘난 거로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는 혼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녀요. 약자는 뭐 하는지 아세요? 무리를 지어 다녀요. 그래서 그 포원에 그 벌말이나 막 이런 칸가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리를 지어 다녀요. 강자는 혼자 다녀요. 왜? 여러분 왜 우리가 무리를 짓고 다닐까요? 무리 지어 다니면 간단해요.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그만 삐집버려 우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안 인정해준다고 삐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맨날 인정받으려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들러라는 사람 심리학에서 3대 거장 아시죠? 거장 중에 그 아들러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자기 스승하고 갈라졌어요? 간단해요. 아들러가 말하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귀속감이 없어서. 사람은 어디에 속해야만 살아요. 그래서 뭐 이 단체 저 단체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한번 쳐다봐요. 안과 끝이 뭐가 다른 것이 있나? 우리 안에 참이 없으면 거짓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무리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왜? 내위기가 뭐예요? 우리가 내위인이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나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뭐라고 이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임마누엘이다. 그러나 진짜 강자가 되면 그때부터 무리를 안 지어요. 짝을 안 지어요. 그때부터. 왜 안 지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면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영의 눈이란 건 어디서 열어질까요?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요. 시편 19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 나야 안 나요? 여기서 어떤 생각 나야 안 나요? 계명은 뭐 한다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순결이라는 단어가 뭘 생각나야 안 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순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순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여러분 언제 사람이 욕심이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한지 알 거예요. 언제? 사랑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을 때. 아멘입니까? 사랑받을 때는요 뭘 해도 괜찮아. 사랑받을 때는 우리 특별히 보면은 우리 엄마들 보면은 여인들 보면은 처녀 때는 그렇게 까칠한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낳고 나면은 애가 올라와서 물어뜯고 뭐 이렇게 해도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받을 때. 여러분 여기서 순결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랑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받는 또한 순수한 빈 선택 깨끗한 순수 아멘입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내가 선택받았을 때 할렐루야 그건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선택받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셔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사나 죽었나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을 그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순결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근데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요? 계명을 지킬 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끊임없이 계명 이야기를 해요. 계명을 지키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계명이 뭘까요? 계명을 지키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10계명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우리 미리 요한일서 2장에서 봤죠. 그 계명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장 12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계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뭘 가르쳐줘요?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뭐라고요? 휠레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로 물어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가포. 그러니까 아가포예요. 아가포적인 사랑을 해요. 아가포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그 말씀은요. 베드로를 떠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깨달았냐? 네가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달았냐? 정말로 깨달았냐?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냐? 네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냐? 베드로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휠레오. 아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끊임없이. 그럼 베드로의 답은 뭐예요? 정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뭐가 돼요?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 여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철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애를 길러보잖아요. 그렇게 철이 때는 그렇게 까다롭던 여자가 있잖아요. 애만 나뿐이면 그때 뭐를 알아요? 생명이 무엇인지 맛본 다음부터는 남편이고 뭐고 다 싫어요. 심지어 많은 여자들이 뭐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까지도 팔아먹는다니까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 여자가 사치만 좋아하고 이쁘기만 좋아하고 이러던 여자가 생명의 맛을 본다부터는 생명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길러내는 그것을 보면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내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 버려도 우리는 아버지는 엄마는 아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단어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율법은 뭐는가?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부터는 하나님이 안 본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저는 이사야서 59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뭐예요? 1절에 그 금식 58장 나온 다음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눈이 닿는 데까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눈이 끝까지 닿는 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눈에 보일 때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시선이 좋아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눈이 안 좋으니까 이래 안경을 꼈잖아요. 안경을 이래 안 끼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나 얼굴도 얼렁얼렁거려요. 가까운 데 근처 안경 안 끼고 잘 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가 이래 보면은 뭐 수박인지 뭐 감자인지 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다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 두루도는 불칼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요. 할렐루야.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서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디서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8월 달에. 근데 제가 가려니까 경비가 없는 거예요. 경비가 없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님이 이 항해사라는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차에서 진짜 한 반 시간 동안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돈이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회개시키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회개시키면 어떤 거 있는가?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내 앞에 와 있어.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거기에서 나를 꼭 찌르는 가시들이 있어. 벨트 갖고 다 걸고 돌아. 그래서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느니 뭐 머리가 이상하다느니 뭐 손이 더럽다느니 뭐 말이 더럽다느니 뭐 별난 거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켰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너를 돕는 자다. 할렐루야. 그 영혼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돕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는가? 우리 오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여기 뭐가 이상해. 근데 목사님이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아우니까 내가. 와 그러는 거예요. 이발, 진짜 형하고 무릎 꿇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한 행동이지만 또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희한한 거 봤는데도 말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 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차 남바가요 0128이에요. 근데 너무 익숙한 번호예요. 이것이.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번호인데 내가 십몇 년 전에 있잖아요. 제가 쫄딱망에서 있잖아요. 납품 기사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때 내 차 남바가 뭐냐면은 숫자는 배는 다르지만 또 0218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128인데 나는 218이요. 그러니까 많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십몇 년 전에 내가 열심히 가장 은혜스러울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 그때 내가 납품 기사할 때 그 내 트럭의 남바가 0218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0128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익숙하고 감사하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여러분 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차 남바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내 차 남바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이제 제가 안 잊어먹어요. 우리 목사님의 차 남바는 0128이구나. 뭐라고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자, 우리는 그럴 때 뭘 깨닫는다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눈이 얼마나 밝은지 아시죠? 여러분 저 10m 넘어서 있잖아요. 땅에 있는 그 우리가 보는 그 보리알 짠 조그만한 거 걔들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뭐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명으로서 너희들이 눈이 띄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안이 열어지면은 우리 오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안다고요. 그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뭐요? 키도 저리 쪼만하고 진짜 나 진짜 그러나 그 진가를 알아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람한테 알랑대야 돼. 사람한테 보이고 천만에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려지면은 우리는 그 계명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내가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아니 이거지요. 뭐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저 뭐야 이상한 놈, 대가리 둥글둥글한 놈, 저놈이 뭐야 저거,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저거.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어진 사람이면은 저분이 누군지 안다고요. 할렐루야. 뭐 굳이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겠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왜? 나도 똑같이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 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걸 왜 몰라. 히브리 11장 1절이 있잖아. 믿음 바라는데 시장에 보지 않는데 정문이라. 나 여러분 잘해요. 나도 이런 거는. 내가 그거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서지도 않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피스티스. 히브리어로 피스티스.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 무슨 말씀일까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요. 설득하다. 뭐라고요? 설득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무엇인지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애굽에 갔다 왔다 마누라도 팔아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느 자리까지 가요? 이삭을 쪼개는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서 쪼개라고 하니까 다 쪼개요. 그런데 뭐만 안 쪼개는가? 비둘기만 안 쪼개요. 산비둘기와 지비둘기만 안 쪼개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포라라고 이야기해요. 시포라란 말이 시포라. 여러분 그것을 쪼개지 않아요. 그것만은 쪼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몰라서 안 쪼갰을까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안 쪼갰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비둘기는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간단해요. 산비둘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고요. 집비둘기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로만 쪼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서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갤라도 못 쪼갠다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죠? 영적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요, 항상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가 있는데, 이 귀신이 드러났는 데 있잖아요. 난리를 치는데, 어린아이가 내가 이렇게 떼려고 했는데 못 때려요. 여러분, 계시록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막혀서 보는데 내가 손이 못 간다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래요. 이 자리에 예배는 자리에 아무 사람이나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박목사의 예배는 안 드릴 거야. 그 사람이 안 드리는 거 하나님이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안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택감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택감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런 게 은혜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쪼갰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끊임없이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을 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설득을 해서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모리아 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리아 땅은 하나님이 보는 땅,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땅, 하나님이 보는 데서 이런 말이에요. 모리아라는 것은. 모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데서 뭐 해야 한다고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쪼개요? 그걸 누가 쪼개요? 아브라함이 진짜 쪼개려고 하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려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성령이 왔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쪼갤 수 있어요. 이삭은요, 여러분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봐요? 이삭이 궁금하죠. 이삭이. 아니 이삭은 저 사람 나와서 뭐 내용도 많지 않고 뭐 거기서 와가 뭐 니버가 어디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뭘로 말해요?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로 이야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나이와 나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으로서 될 수 없는 방법 중에서 그럼 누구를 어디 100세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뭐기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이걸 끊는 거예요. 이걸 끊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네가 내가 쓰게 될 때 내놔라. 그래 너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신이도 하나님 아주시오 거두가신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살게 하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버린단 말입니다. 언제? 하루아침에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설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10편에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스스로 나오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된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이게 매력의 새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박 목사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네. 예.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남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봐요. 어느 백석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차원이 다르네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개변하자 그래요. 뭘 개변해요? 너나 개변해. 이 시대에 뭐 좀 제대로 해가 뭘 제대로 해요? 너나 잘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좀 잘하라고. 성원 너 좀 제대로 해. 너 제대로 해라고. 여러분 내 한 사람이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면은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만큼 깨끗해요. 아멘입니까? 내 옆집에서도 자기의 모퉁이를 쓸고 나면 깨끗해지요. 자기만 끊임없이 청소하면은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오늘날도 보잖아요. 법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적용 안 하려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데 너를 쪼개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난 거예요. 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니까 또 내 십자가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를 네가 지라 그러면 은혜의 십자가. 아멘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미련한 방법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미련한 방법입니까?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라.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라. 없으면 손가락 빨아라. 없으면 나에게 물어라. 없으면 내한테 부르짖어라. 너는 나의